지난 주일 저희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은 그 작은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그리고 깊이까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지난주 읽은 구절이 있는데요,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번 20절 말씀을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가 끝이 난 겁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에 3장, 우리가 지금 아멘까지 읽은 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본질, 본성에 관한 조금 더 표현한다면 아마 신학적인, 이론적인 부분이 에베소서 전반 3장에 걸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전반부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기도로 끝나고 나서 이제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은 전환되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4장은 실천편에 있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에 관해서 가장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4장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천 동광교회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로컬 철치, 하나의 지역 교회입니다. 로컬 철치는 하나의 지역 교회이지만 또 교회가 연합하여 노회라는 것을 형성하고 있고 또 총회가 있고, 우리 교단은 그렇지만 또 다른 옆에 교단도 있고, 우리는 많은 그 교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동광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같이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동광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입니까? 우리 잘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여러분 건강하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데려오면 좋겠습니까? 좀 건강한 사람을 데려오면 좋겠죠?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하다는 의미는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을 우리는 건강하다고 표현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부터 일관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사람을 만나기를 우리 다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이 그런 사람 만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걸까? 같습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것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가치, 믿음의 고백과 그 교회가 선포하는 그 말과 말씀과 그리고 그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행함이 일치되는 교회가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부천 동광교회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일치된 교회로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인데요, 오늘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현재 우리 교회의 주소를 좀 살펴보고 또한 이 교회의 몸된 우리 성도들 자신을 좀 바라보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서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를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하나됨이라고 하는 단어로 조금 더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God, 신을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한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는 어떠한 언어가 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God에 대한 표현보다 더 명확합니다. 일본만 가도 하나님을 사마라는 말을 쓰죠. 가미사마라고 하는데 이 카미라고 하는 말은 사실 종이란 뜻이거든요. 이 가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신들에게 붙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와 상당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One, only,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히브리 성경 또한 헬라어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특별히 하나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1000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 등장하는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쉐마, listen,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그 다음에 하나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에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이 에카드, 유일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수학에서 1, 2, 3, 4, 5, 6, 7, 8 할 때 그 1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수학적인 1이 아니라 여기에서 유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연합된 하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하나, 수학적인 하나가 아니라 합력하여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여기에 사용되는 에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은 수학적인 단일체로서의 한 분이 아니라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 있는, 연합되고 일치된 하나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인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힘, 몸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의지와 말과 행동이 하나 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하나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하나였고 오늘도 하나이시고 내일도 하나이시고,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하나이시고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이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너희도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로 살고 하나로서 하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삼중성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야고보서는 두 마음 품는 사람에 대해서 정함이 없다고 하시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여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수학적인 하나가 아니라
관계적인 하나, 인격적인 하나, 모든 것들의 인테그리티,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로서 오늘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고, 나 개인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이 에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 예식 가운데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할 때 이 하나가 에카드, 이것은 수학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남자, 여자 한 명이 수학적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통일성을 가진 유기적인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탐심에 이끌리고 욕망에 이끌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돕기보다는 나 중심의 존재,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된다는 건 그냥 결혼해서 같은 침대를 쓰는 게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몸 된다는 것은요, 돈도 합쳐야 돼요. 요즘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동거를 선택합니까? 완전히 하나 되기가 싫은 거죠. 내가 번 돈이 더 많은데 내가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과 합칩니까? 합칠 이유가 없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동거라고 하는 의미가 크죠. 결혼은 하나입니다. 어카운트, 파이낸셜 어카운트가 하나가 돼야 돼요. 재정이 하나가 돼야 돼요. 몸이 하나가 돼야 돼요. 생각이 하나가 돼야 돼요. 소울메이트, 영혼이 하나가 되려면 그런 것이 하나 되지 않고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사탄이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무척 어려워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서 어찌 하나가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좀 착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다고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과 함께 하는데 미숙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지 못하고 늘 갈등하고 분열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나도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나 중심이었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라는 것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삶에 조금이라도 내어놓는 그런 삶이 시작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며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론의 핵심은 무엇이 교회인가, 또한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의 핵심은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과 3절 말씀 에베소서 계속해서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한테 없는 것들이에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 하나의 의미를 조금 더 명료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4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요,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등장하게 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7번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의 몸, 하나의 성령, 하나의 소망, 하나의 주님, 또한 하나의 믿음, 세례,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가지 하나라고 하는 표현에 보면 성령이 나오고요, 하나의 주님이 나오고요, 하나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오늘 7가지의 성부,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3가지씩 그리고 그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에게 수렴되고 있는 7가지 완성된 하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 조직이나 경제 조직이나 시민 사회운동을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우리는 올게닉한 유기적인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말할 때마다 바디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하지만 그런 기계적인 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우리의 몸을 교회에 비유하면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4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6절에 만유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표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유, 모든 존재하는 것들.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아버지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 위에 계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통일하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 안에 계시다. 이것을 종교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내재하시고 초월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내재하는 분이시다. 그러면 내재만 하시는 분인가? 아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했던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셔서 우리도 그의 바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유기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비록 작지만 여러분들은 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몸이 되었고, 여러분들은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6장에 가면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라고 편지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들과 대항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는 너무나 연약한 것 같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들이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겨우 바울은 지금 감옥에 몇 평 안 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자 그 작은 공간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공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인지,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며 하나가 될 것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이 에카드라고 하는 이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쓴 반면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이제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의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와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 서구 사람들의 그 전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서구 사람들에게 이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동의란 뜻이에요. 동의. 여러분, 동의는 뭡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동의할 때에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부 사이에 모든 매사에 동의가 되던가요? 한 명은 외향적이고 한 명은 내향적인데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동의가 됩니까? 서로 매사에 동의한다? 그건 동거 모델이죠. 동거할 때는 각자 계산하면 되니까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는 동거 모델이 아니에요. 결혼 모델이에요. 결혼 모델은 철저하게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가 아니라 나를 더 내려놓음에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위해서 누군가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동의해서 모든 일을 결정한다고 해보십시오. 한 가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의 정치 지난번 선거에 한 것을 우리 다 내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정치 성향이 다 다를 겁니다. 보수도 있을 것이고 자유주의도 있을 것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동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야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동의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 수는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주님은 지금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우리 몸이, 교회가 늘 깨닫기 위해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머리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는데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동의에 기초한 연합이 아니라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통한 공동체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동의라고 하는 서양 민주주의 방식에 빠져서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과정이에요. 의사를 묻고 하는 건 중요한 과정이지만 교회 자체가 모든 것에 동의에 기초한다는 것에 둔다면 교회는 방향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우리 교단 안에 갈등이 참 많습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데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점점 더 다르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내려놓아야 될 텐데 내려놓을 사람은 없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는 악한 영의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분열의 영일 것입니다. 분열의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갈라놓고 있습니다. 세대 간을 갈라놓기 시작했고 정치적인 의견으로 첨예한 신학적인 갈등 때문에 교회가 점점 찢기고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이 함께 모인 교회였어요. 절반씩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한국 사람 절반에 타민족 절반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하나가 되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들을 불러서 성도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비시킨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는 구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비되어서 서로 섬기는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봉사, 서로 섬기는 것, 서로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한 약한 자들을 위하여 권면하고 긍휼을 베풀고 기도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왕성한 교회가 되어가는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엘리트 조직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 선교를 가서 제가 있던 교회에 간증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청년이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 간증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과 이야기해도 되냐고 했더니 그래도 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요, 이 청년이 학창시절에 왕따를 많이 당한 거예요. 학창시절에 너무 많이 맞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자기 이야기를 펼칩니다. 교회에서도 나는 갈 곳이 없었다. 교회를 떠났었다. 1년 전에 동강교회를 오게 돼서 오늘 일본 선교를 처음 왔는데 기적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간증을 하는데 놀랍게도요, 그 교회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청소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또한 일본 교회 안에서 그 연약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서 이 연약한 지체가 눈물을 흘리며 자기 간증을 하는데 성도들이 다 같이 우는 거예요. 이 지체는 참 연약한 지체예요. 이 가장 연약한 지체가 가장 요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지체 가운데 뛰어나 보이는 지체들이 더 요긴한 게 아니라 아무 생각하지 않았던 그곳에 있는 그 지체가 가장 요긴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같이 울었어요. 그 말씀이 너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은 배움이 있고 지식이 있는 목사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나는 한 번도 간증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연약한 지체를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 지체들이 도전을 받고 자기들도 내년에 와서 한국에서 간증을 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권력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받은 은사대로 사역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랑한다면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약함을 자랑해라. 그 약한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이제 이 몸이 갓난 아기의 몸이 아니라 성장하는 성인의 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자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42년 된 교회로서 자라야 돼요. 더 자라야 돼요. 갓난아기 같은 모습, 세상 풍조에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서 이런 말 한다 저런 말 한다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성장한 교회로서, 성숙한 교회로서 믿는 신학과 말하는 것과 교회의 실천이 하나가 되는 교회로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키까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수준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은 너무나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멋지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 머리로부터 그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서 연결된다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머리에 연결되면 좋겠지만 저 끝에 있는 몸의 신체 부분은 머리에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디를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연결되어서 모두 결국은 발끝이나 손끝이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연결될 뿐만 아니라 결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커넥트, 연결이라고 한다면 이 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컴팩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컴팩트라는 말이 뭡니까? 컴팩트라고 하는 것은 조밀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컴팩트하다는 것은 꽉 짜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냥 너덜너덜하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컴팩트하게, 아주 조밀하게, 아주 친밀하게 연결되어서 몸이 아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컴팩트합니까? 오늘 동방교회는 얼마나 서로 컴팩트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컴팩트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가 각자의 분량대로 함께 하면서 그 몸이 성장하게 되면 마지막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스스로 세워지는 공동체. 교회는 그래서요, 하나가 아니면 정말 오합지졸이고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성도님들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 조금 더 컴팩트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조금 더 섬세하게, 미세하게, 조밀하게 연결되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길 때 내 삶을 하나로 주께 드리고, 또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또 다른 교회들과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